오늘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입니다. 이고니온,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 방해와 박해를 받게 되자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고니온은 어디 있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45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길도 멀고 평지가 아니었기에 오가는 이러한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이 이고니온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 말씀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가까운 거리인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온 것은 선교의 실패를 의미하거나 박해를 두려워서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선교 전략상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도의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이고니온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시리아와 이 에베소를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의 위용을 담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에 두 사도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과 같이라는 뜻이 이 함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전과 같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습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황제의 위엄이 담긴 웅장한 건축물을 지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두 사도의 이 전도 여행 시 통상적인 관례로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전도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의 관리들, 또 높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핍박도 두 사도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면 이쯤 되면은 아무리 자기 민족이라 하더라도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유대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란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에게도 관용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도 공생애 내내 자신에 대하여 백척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라고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를 대하듯 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프랑스의 학자 보브 나르그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후한 사람은 충고보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마음이 후한 사람은 충고보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인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이 관용,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정신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구원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 원수 아니죠? 왼수 같은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이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사랑과 이 관용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감정,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에는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담대히라는 말 뒤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적과 이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두 사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는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 넉넉한, 충분한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는 이고니온에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고니온에서 이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라는 말은 양육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양육하기에 충분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도가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힘쓴 것은 이고니온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양육인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2년을 가르쳤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가르쳤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1년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직접 체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늘에서 비가 올 줄 모릅니다. 어떠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늘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이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도움의 손길도 펼쳤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 안디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교육,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도의 이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주체가, 전도의 이 결실을 맺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물론 전도의 주체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와 이 결실은 모두 전도자인 우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 전도자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자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니느웨에 가서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인데 하루 만에 복음을 대충 불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결실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보다도 풍성했습니다. 12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이 요나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를 듣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바른 생각이고 바른 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전도자 단지 사람을 이 하나님 예수 앞에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나 혼자 한다 이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4절 5절 보면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내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박해 중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또 박해가 시작되자 간신히 몸만 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숨가쁘게 도망와 보니 그곳이 또 루스드라 또 더베라는 지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갔어요. 돌에 맞을 뻔했어요. 실망할 뻔도 합니다. 또 한탄할 만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도망가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쳐온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두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박해가 일어나자 각 지방 도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과도 기약이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산 소망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스데반도 함께 따라 걸었던 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로 알고 우리 역시도 전도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전도지이고 우리의 학교가 전도지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의 전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훌륭한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급히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망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이방 땅 모압에서 자신의 사명에 나름대로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베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고린도전서도 보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굴곡이 많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반대가 찾아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또 전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종종할 때가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과 이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시 때문입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믿든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자세,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곳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복음의 꽃이 피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의 역사는 반드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